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십시다. 감사 또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은요, 히스기야 왕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의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가장 큰 특징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죠. 사네립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 군사들은 이미 북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이런 대단한 위기에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아갈 때 백성들도 신하들도 참 감사하게도 왕과 행동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하고 물자를 끊고 이렇게 해도 그 성 내에 있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가슴을 때리면서 잘 되어야 할 자가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설령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실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생존하십시다.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는데요,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죠.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은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군사를 이끌고 다시 더 큰 군사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습을 할 그 상황에서 또 방비를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리게 되는데, 열왕기에 가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그 지하 수로를 끌어오는 일도 하고요, 아주 방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 와중에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향해, 성전에 들어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어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작정을 한 그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질병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일하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생명의 수한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연장해 주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게 되죠. 그 질병이 낫는 증거로 무화과 종지를 그 환부에다가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새벽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활동이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을 말한다고 그게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말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노아가 술이 취하여 은혜 받은 노아가 술 취하는 실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한 아버지를 보고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하여서 발가벗고 자기 집에 들어누워 있다. 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기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은 그 자식인 가나안부터 모든 후손들이 아주 역사 내내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그 말에는 정신이 담겨 있고, 그 말에는 신앙이 담겨 있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한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부끄러움 가운데 처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시면 그 장소에는 반드시 질량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에서 은혜가 와서 평안한 사람은 더 평안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고, 위기에 있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 특징이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가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을 했다. 그 끈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또 사내립에 비하면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온 세상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받는 것도 좋고요, 승리하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돼야 되죠. 그보다도 우리는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성숙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좋고 안 좋은 일, 나의 편하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 또 세우고 이러면요, 그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정된 시간 안에 모두를 다 이렇게 세워서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한 분 한 분 축복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당신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알려주는 것을요, 하나님 무척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당자 사건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집 재산을 한참 많이 불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버지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집을 재산을 늘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면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요, 청소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이 소원이 없고 이 비전이 없고요, 오히려 내가 승리해야 되겠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고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는 데만 소원이 집착되어 있으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야비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엔지니어든지 선생님이든지 또 아니면 가정주부든지 상관없이 다 마음껏 보람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됐냐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났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것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서 날마다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강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실수해요.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시작. 무슨 실수일 것 같습니까? 자기 것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랑했다는 거 이해하겠죠. 자기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요, 자, 궁중에 있는 거,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내 궁전, 내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도 다 보여줬다 그러는데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것들은요, 다 누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네립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사를 다 죽이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줬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내 여러분 거 하나님 거다 말씀 안 드릴게. 그 사네립을 쫓아내 물리치고 그걸 고스란히 지켜주셨으면 그 당시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기를 이제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는 왕이지만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할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이 국내에 있는 모든 것 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누가 지켜주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존재한 거죠. 하나님을 싹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 이것은 벌써 자기들 손에서 떠나서 사네립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죽으면 이 백성도 국내에 있는 소유도 왕궁에 있는 것도 누구 겁니까? 자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내 궁전이라고 합니다. 내 창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고백이 되셔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것이다 생각하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는데요, 언제 이걸 또 잊어먹을까, 빼앗길까 걱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요, 많은 추수를 해가지고 넘쳐나도록 풍년을 만났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채우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이제 풍성하게 먹고 즐기리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 거두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돌아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지켜주세요. 또 해결이 다 됐어요. 살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좀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농부가요, 송아지를 2마리를 사옵니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송아지 2마리는요 잘 키워가지고 1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1마리는 제 거겠습니다. 기분 좋게 와서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갑자기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아이고 아깝습니다. 아버지 것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보가 주로 이래요. 근데 신앙인의 심보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작은 실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은 어마어마한 실수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 하나가요, 자만이라고 하겠는데요, 자만심.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이요. 37장 16절요. 시작. 천하만국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죠. 그죠?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다음에 37장 2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아멘. 이사야의 기도가 병을 고쳐달라, 알아봐달라, 내가 수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을 생각해달라,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가장 가장 마지막 방점을 찍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 전쟁의 위기를 당할 때. 그런데 본인이 지금 병을 만나서 또 고침을 받았어요. 면벽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영적 은사를 많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죽을 병에서 나았다. 나라가 망해버릴 전쟁에서 승리했다. 영적으로 엄청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도 주고 축하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네립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기를 웅크린 호랑이처럼 다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역은 자꾸만 변해서 앞 시대 사람은 흘러가고 뒤 시대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착착 되지 않습니까? 앞 시대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지금 물러서기를, 끝나기를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나라가 다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를 치다가 사네립이 망하였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다. 그리고 사네립 혼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죽은 건 조금 더 며칠 후의 일이겠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야 다행이다. 물론 남아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유다라든지 유다 주변의 블레셋 반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약소 국가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하게 일어날 채비를 하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치다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딱 오는 감이 그럴 거예요. 저거 끝날 때 됐다. 아수르가 끝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좋아. 마침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니까 이처음 해서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 언젠가는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살펴보자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사가 오고요. 우리나라에 미국 스파이 많습니다. 중국 스파이 많습니다. 한국도 각 나라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근데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요, 스파이를 잡으면요, 어느 나라 스파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가 서로 다 스파이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빼내고 있으니까요. 왜 정보를 빼내겠습니까?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안 좋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나라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사신처럼 왔지만 유다의 정보를, 유다의 국력, 유다의 전쟁 물자를 수급할 수 있는 힘, 또 히스기야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한없이 이렇게 높여주면서 온 거예요. 또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사내립의 군대도 이겼다면서요.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와서 싹 살피는 거죠. 백성들도 그럴 겁니다. 와, 우리 왕 대단하다. 성전에 나갔더니 전쟁을 이기고 막 벽을 보고 기도하더니 막 질병이 치유되고, 이야, 우리 왕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자, 외국 나라도 자기를 대단하게 인식을 하고, 백성들도 자기를 대단하게 인식하고, 물론 자기 자신도 대단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만심이 생기는데요, 마귀가요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자만심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딱 생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 왕궁이 이렇게 대단하다, 내 창고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알려야 할 말이 뭡니까? 적어도 자기가 위기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을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자신이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대단한 왕이군요 하고 왔을 때, 아이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가요, 2015년, 2016년 그림을 그려놓고, 발자국인가를 그려놓고 2015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6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그림이 있어서 그걸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반응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새벽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정리하는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 새벽교회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대단한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바빌론 사신에게는 하나님을 알렸을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대단하긴 내가 뭘 대단해요. 나는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고요, 백성을 지키라고 줘봐야 내가 백성을 한 명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래야 되죠. 히스기야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인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병들면 죽을 자입니다. 우리도 환난 앞에서 망할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을 병을
앞에 두고 우리가 늘 살아가고 환난을 앞에 두고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아까 말했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사상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말 위에 역사하시면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신앙으로 하는 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 사신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체험한 하나님 아닙니까? 위기 시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약한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다 자타가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대단하신 분, 자신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실수고 그것 때문에 자만심이 속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자만심이요. 들어오려고 아무리 쪼아도요. 자만심이 쪼우는 순간 자만심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틈틈이 뭐가 들어오냐? 바로 마귀가 공급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히스기야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에게는 자만심이라는 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어떨 때는 표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만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바로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보면 빼앗았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거다고 작정하고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작정한 자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자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실수에까지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을 우리 수고스럽지만 찾아보시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왕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긋지긋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지나서 홍해를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애굽의 왕은요 나가라 해놓고 적시로 추격을 해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저것들 나가도 또 잡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막 마음껏 높아지게 하고 막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발라뻗다? 홍해 바다에다 갖다 박아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죄송합니다.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애굽이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할 겁니다. 또 뒤에서 막 병거를 타고 그냥 확 구름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올 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굽 말고는 살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애굽 백성이 다 애굽 군대가 빠져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네. 애굽의 왕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알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 군사들이 빠져 죽으면서 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하나님이시네. 이거 알고 죽었겠죠. 또 그 빠져 죽은 가족들이 안 돌아오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다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우리 이 남편이 죽어버렸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걸어가도 말을 해도 활동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 유일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각자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서 그 체험한 자리에서 내가 자만심을 갖게 되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요, 응답하시는 분이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요, 당신 이름을 알리게 하신 분의 사실을 꼭 알아서 그것이 그냥 삶에서 막 묻어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은요 더 좀 세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점점 비교 우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라고 할 때 내가 이래서 잘 됐어 저래서 잘 됐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벌써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스러움, 자기의 대견함을 알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었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은혜를 체험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키가요 10m짜리 키가 있다 싶시다. 아니 뭐 그런 키는 없으니까 2m 10cm짜리 키가 있다 싶다. 남자가 한 사람은 1m 53cm의 남자가 있다 싶시다. 사람의 선에서 보면요 키가 되게 크네, 키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이 정수리밖에 안 보이죠.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높다, 내가 좀 우월하다 해서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내가 좀 약하다,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산다 해서 비굴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늘 자신을 단단하게 묶으셔서 이 세상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